아멘. 할렐루야. 예수라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 내용은 6월절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정원 한 모퉁이에서 개미들이 자신들의 양식을 열심히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 앞에 큰 산맥이 하나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물어 옮기지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학자가 보기에는 전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작은 흙이 좀 높게 쌓여져 있는 흙 언덕인데 이 개미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를 못 가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신학자는 개미들을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서 그 개미들이 양식을 들어다가 그 산 너머로 옮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미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양식을 옮겨갔을까요? 아니에요. 개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뭘 어마어마한 게 내려와가지고 자기들 양식을 뺏어가지고 저쪽 어느 데로 날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개미들이 놀래가지고. 도와주려 했던 것이 개미들에게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던 신학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개미를 진정으로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개미가 되어서 저들과 함께 동무동락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들과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6월절과 최후의 만찬입니다. 6월절이 뭐고 최후의 만찬이 뭔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갑자기 나타나서 옮겨주는 것도 문제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고 누가 믿겠고 누가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못 믿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말라기까지 내용 가운데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언하고 계시고 증거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됐다. 그러니 너희의 죄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리고 끊임없이 뭐했냐면 예언을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절기와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계명은요, 이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 무교절의 첫날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서 6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서 나눠야 될지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얘기하면 자리를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준비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하신 날은 사실은 6월절, 엄밀히 말하면 6월절인데 법적으로 6월절인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6월절 전날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6월절 양고기라든지 뭐 쓴나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다 6월절 음식들을 제하시고 딱 2개, 포도주와 무교병 2가지만 준비해서 6월절 만찬을 하시기를 준비하게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월절로 유대력으로 말하면 1월이요. 유대력으로 1월. 이 유대인들은요, 달력이 한 3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보는 양력 있잖아요, 그죠? 양력.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 보는 거? 음력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뭐가 있냐면 유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6월절 행사를 하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날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니산월은 1월이에요. 그리고 15일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1월 구정으로 말하면 1월 대보름 같은 그런 절기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이 6월절이고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키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그날이 언제냐면 유대력으로는 1월 15일이지만 양력으로 치면 3월 4월 딱 요즘이에요. 이렇게 꽃피고 다시 이렇게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 꽃피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6월절 또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에는 6월절 음식에는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고기, 아까 얘기하면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 포도주,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소스 같은 것도 있고요. 달걀도, 삶은 달걀도 먹었다고 합니다. 삶은 달걀. 우리 다음 주에 부활절이잖아요. 계란 먹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이 6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만들어진 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부터 동물까지 첫 해에는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게 했어요. 그럴 때 그 피를 보고 재앙이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빚고 양고기를 먹은 집은 아무도 죽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그 집집마다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됐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죽음이 넘어갔다, 6월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고 그 전날인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14일이. 그런데 이 14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 잡는 날이라고 그래요. 양 잡는 날. 왜? 14일 날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부터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무교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과 이 새우의 만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6월절의 의미와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은 언제냐면 정확히 말하면 13일 목요일입니다.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근데 13일 날 목요일이에요. 근데 이 목요일 날 언제 만찬을 가졌냐 하면 우리 몇 절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아 계시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13일 목요일 해진 다음에 저녁에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우리와 이 하루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계산하죠?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이 되면 하루가 다 갔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반대예요. 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매일같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루를 말씀하실 때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늘 모든 날과 이 절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해 진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금요일 날 해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이 6월절도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해진 다음에 만찬하셨잖아요. 날짜는 목요일이지만 사실 6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6월절을 준비하라고 19절에 말씀하고 하셨는데, 양고기나 양을 아직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떡과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떡은 뭐냐 하면 이 무교병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스트, 누룩이라고 그러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동그란 큰 빵이에요, 얇은. 이 누룩 없는 빵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밀가루를 맞추면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해요. 죄.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들의 누룩을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없는 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면 누룩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오염과 부패를 통해서 이 음식의 본질이 바뀌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와 저와 여러분처럼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속에, 우리 안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부패와 오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게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부패와 오염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원죄의 문제를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또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근원은 제거가 됐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 지금까지 죄가 내 안에 있으면서 일어난 부패와 오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부패와 오염이 있는 거, 남아있는 거죠.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죄도 없고 오염도 없다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죄에 대한 오염과 부패도 없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요?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닙니까? 아담은 본인이 죄를 져 죄인이고, 아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성을 물려받아가지고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무교병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면서 내 살이라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무교병 정찬식의 이 떡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빵을 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뭐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옛날 그때는 뭐 이 포도주를 작년 여름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봄이잖아요. 그러면 포도즙을 모아놓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자연적으로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주에다가 뭘 타냐? 물을 타요.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약한 그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곧 예수님의 피, 자신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근데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하면 제물을 잡아요. 소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에서 피가 많이 나오죠. 크니까 제물이. 그 피의 절반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부어요. 제단에 붓습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는 피죠. 그리고 절반은 양동이에 나눠 담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려요. 꼭 저 좌우임방 무설주에 피 발랐듯이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를 뿌리면서 이 피를 바로 언약의 피라고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피를 뿌림 받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냐면 피로 맺은 언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붓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가 맺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까지 흘리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바로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 그 피를 누구에게 부어요? 우리 아까 모세가 제단에 부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피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로 드려지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그거를 함께 먹고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율법 언약 아닙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피는 어떤 피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럼을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물까지 다 그 십자가상에서 뭐 하신 거예요? 쏟으신 거예요.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은 다른 게 언약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뭘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일을 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신교는 이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뭐 하는 거냐?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목에 탁 넣어서 먹고 넘어갈 때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이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피가 되고 이 빵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뭐 해라? 기념해라.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실 때, 또 어떤 계명을 주실 때
날마다 이 계명을 책에 기록하고 또 어떤 계명을 날마다 그 날짜에 지켜서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말씀을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절기를 해마다 지키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뭐 하지 말고 잊어먹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맺으신 이 언약을 잊지 말고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월절에 뭐가 없었어요? 빵과 포도주는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6월절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뭡니까? 6월절 양 잡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6월절에 빠진 게 뭐예요 지금? 양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냐? 6월절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양 잡는 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마 그 주님을 이 세례 요한은 바라보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6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금주의 찬양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보혈, 그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6월절을 지금도 지키면서 뭘 기억해요?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살리고 구원했는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언약의 피를 오늘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주님 올 때까지 기념하면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요일날 숨쉬는 찬양하면서 인도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 자기도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많이 시켰대요. 성도들 가르치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어떤 거 다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성도들이 십자가 당연히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막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복잡한 거를.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면 뭐 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십자가면 여러분 만족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십자가 외에,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믿음도 흐려지고 신앙도 약해지고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 성례를 행합니다. 반드시 행해야 돼요. 1년에 그래도 한 2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봄, 가을에 하죠. 성례를 하면서 특히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지, 그분의 살과 그분의 몸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분이 왜 우리와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늘 잊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6월절에는요 포도주를 마셔요. 그래서 첫 번째 잔은 무슨 의미, 두 번째 잔은 무슨 의미,
세 번째 자는 무슨 의미, 네 번째 자는 무슨 의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잔을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축복했잖아요. 세 번째 잔은, 오늘 성찬이 나온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이죠. 그래서 축복을, 이 잔을 들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잔이 뭐냐면, 이 잔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임재와 이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네 번째 잔의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잔은 다시는 마시지 않고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왕으로 임하셔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회복될 때 제자들과 함께 그 축복의 잔, 그 축제의 잔이라고 그럴까요? 그 잔을 마시겠다. 그때까지는 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에 나눈 축복의 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을, 축복의 잔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 잔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파티를 열고 축제를 열면서 함께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이 언약의 피의 신앙과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많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근데 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자기 옷을 피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 호산나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마치고 나면 잠시 후 예수님은 잡혀가실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서 나갔다고요? 찬양하면서, 찬미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하며 나가자고요? 어떻게 하면서? 찬미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등록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